사랑하지 않고 강자가 약자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공동체가 형성될 수 없다.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제가 언젠가 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당역에서 어떤 장님이 길을 못 찾고 벽을 이렇게 쓸고 다닐 때 내가 봤고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무심코 지나갔어. 그런데 한 앞에서 청년이 아저씨 내가 도와드릴게요 하고는 통통통통통 뛰어내려가지고 도와드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깨달아서 저분이 장님이었는데 시각장애였는데 시각장애인이 길을 못 찾아서 지금 벽을 쓰다듬고 있는데 나는 보고 그냥 지나갔어. 근데 그분은 앞에서 그 청년을 보고 뛰어내려오면서 도와드렸다. 항상 그 마음이 그것이 죄책으로 남아있어. 내가 목사냐. 그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눈앞에다 갖다 놔도 도와주지 않는 나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앞에다 데려다 놨잖아요. 그래도 내가 안 도와주는 나예요. 그거 못 보는 나예요. 항상 그것 때문에 가슴이 쩔려. 그리고 좀 불편해가지고 있어. 오늘입니다. 저희 집을 교회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려면,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려면 천주교를 지나와야 돼요. 커다란 정주교를. 천주교는 군데군데 지역단위가 있기 때문에 커요. 미사가 끝나고 수많은 스님 줄을 이루고 나도 그 틈에 끼어서 내려와야지. 그 계단을 내려오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때는 비가 부슬부슬 많이 떨어졌어요. 네. 거기다 숱한 사람들이 다 지나가.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특별히 아파 보이질 않는데 노인의 그 모습, 노인들의 굶뜬 모습 그대로 있죠? 그걸 가지고 그 계단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가더라고요. 사람들이 꽉 차서 내려오는데 떠밀릴 정도로 밀려오는데 우산이 있으니까 더욱 그렇죠. 그래서 가서 옆에 가서 우산을 받쳐드렸어요. 그분이 우산이 없으니까. 아니요 여기는 계단이니까 안 돼요. 그러고는 사양하라더라고요. 나는 계단이니까 더 좋을 것 같은데 안 돼. 계단이 복폭이 똑같고 그래서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래요. 그래서 그분 편하게 앞으로 내려왔어. 그리고는 그분이 내려오는 데까지 기다려 섰다가 다시 받쳐주니까 그걸 보고 지나가던 그 미사드리고 가던 천주교인이 부부가 한 40대쯤 보이는데 우산 2개가 있는데 한 개는 부인은 안 받고 남편만 받고 지나가면서 의아스럽다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가더라고요. 지난번 내가 그 사당동에서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저분도 나와 똑같은 상황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동체, 강자가 약자를 살피지 않는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는다. 저는 그 전제 속에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시작! 어떻게 할 것인가? 돈, 여러분이 있죠? 나도 있어요. 어떻게 할 건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공산주의처럼 보입니다. 공산주의 시초 만들어낸 사람 레닌도 사실은 공산주의 성경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도 사실은 성경 속에서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성경적 공동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수준이 다 알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산주의와 우리 성경적 공동체는 어떻게 다르냐? 그리고 돈의 영향력은 어떻게 미치고 있느냐? 돈이 이 공동체에 미쳐지는 영향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잠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돈과 공동체는 어떤 관계일까?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하라. 각 사람의 필요를 하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든든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충성을 받으니 집에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하게 하십니다. 예, 공산주의 창시자 마르크스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그 경제 공동체가 성경에서 본받은 거고, 그러면 초대교회, 우리나라 세계 역사에서 초대교회는 빈부이차가 없었어요. 다 하나 묶어서 하나로 나눴기 때문에 마치 공산주의처럼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같이 나눴었으니까. 이처럼 성경의 공동체와 공산주의는 비슷해요. 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는 목적에서 차이가 있어요.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유신론 사상을 배격하고 오직 유물론적인 사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유신론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와 정면으로 차이가 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구성원들의 그 경제관이 차이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공산주의는 계급 투쟁을 앞세워요. 그리고 강제성을 띄우면서 재산을 분배해요. 많은 사람 것 가져다가 강제적으로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자. 하향조정이죠. 위에서 빼서 아래 나눠주자. 하향조정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공동체는 재산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었어요. 자발적으로. 강제적으로 뺏어서 나눠 갖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런 법을 만들고, 지금 우리나라 어떤 법이 하나가 그런 법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문제가 붙었죠. 뭔 법이냐? 노조에서 데모크라시를 해가지고 돈이 사측에서 엄청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할 때는 불법이라고 사측에서 노측에다가 청구서를 내죠.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 그 법을 만드는데 1원도 청구하지 못하게 하자.
그런 법이죠. 그러면 살은 죽어라는 이야기죠. 노는 살라는 이야기고. 이 법을 만들겠다고, 이것이 자유랍니다. 인권이고 나눔이랍니다. 글쎄요,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독교 공동체는 그게 아니라, 그런 법에 의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누었다. 그게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들도 초대교회처럼 재산을 공유해야 할까요? 재산을 나눌까요? 우리 이 식구들 거 다 내놓고 그 중에서 밥은 똑같이 나눠 먹을까요? 만일 그런 재산의 공유가 아니라 자발적이라고 그랬는데, 만일 지금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권장사항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족족 그렇게 살아라 하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너네들 돈 다 모아, 집 다 팔아서 하늘을 모아, 그래가지고 그걸 똑같이 나눠 먹어, 분배해, 배급해,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실현해 본 적도 없어요. 단 초대교회에서는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구약성경도 그래요. 구약성도 유무상통하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라.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게 주고,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거 뺏어 먹고, 그렇게 해라 하는 법이 없어요. 도리어 다른 사람의 사유 재산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그 쉽게 말이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인정해줘라. 이런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경제관, 도대체 뭐냐? 공산주의는 뺏어다가 나누어서 평등화시키자. 그러니까 하향조정이요. 그럼 성경은 뭐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을 위하여 준비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그 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으니, 내가 사유한,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은 그것을 성전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유 재산을 성전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여기서 뭘 말하냐?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기독교예요. 뺏어서 나눠 갖자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고. 그러니까 그런 법을 만들자 사측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하는, 단 1원도 청구하지 못하는 그런 법을 만들자 표 찍어줘서 그런 거. 그래서 투표 잘해야 된다고 눈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런 법을 만들겠다요. 그 법이 좋은가요? 성경은 정면이 도전이죠. 성면은 사유재산을 인정해라. 그런 이야기인데. 또 볼까요? 시작. 성경까지 다 되지 말며 말고 예수를 다는 나와 그를 위하여 하는 게더라. 이 말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이 이야기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사고 팔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토지 공개념과 달라요.
우리는 정부에서 토지를 다 흡수를 해버리고 공적으로 그리고 나눠 쓰자 이런 이야기 아니요. 그럼 이야기라 토지 공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공산주의와 이 성경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봅시다. 시작. 제가 좀 여기 아까 여기서는 이 이야기가 제가 빼먹고 넘어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소득, 자기의 소득, 그것을 하나님 사람하고 나눠라. 자발적으로 나눠라. 그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는 토지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 생각하고 너 개인으로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는 토지 공개념과는 다릅니다. 지금 중국이나 공산사회에서는 다 토지 공개념이 국가 것이죠. 사회재산은 인정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국가 것으로 공개념을 가져보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그리고 모두가 공산화 되어가고 있다. 안 된다. 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요. 하나 더 봅시다. 시작. 예. 이 이야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 아까 토지도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그 말을 우리는 유교식으로 인명은 제천이다 그러죠. 하나님이 죽고 산 생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신연에 해방시켜주는,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죠. 시작. 예, 사람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봅니다. 시작. 이 이야기는 11조를 바쳐라. 왜 11조를 바쳐야 되냐? 10개 중 하나를 왜 바쳐야 되느냐?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바쳐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배부르기 위해서 바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왜 11조를 바쳐라고 했냐? 10개 모두 몽땅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야 되는데 너네들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네들 먹고 살아. 그 대신 이 10개를 모두 다 내가 너희들에게 줬다고 하는 인정을 해라. 인정하냐? 예, 인정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한 개만 바쳐라. 한 개만 바치면 나머지 10개가 다 내가 너에게 줬다고 하는 것을 네가 인정하는 것으로 내가 생각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월급이 100만 원이다. 이 100만 원 내가 뼈 빠지게 땀 흘려서 밤잠 못 자고 돈 벌었다? 그게 아니라 벌게 해 주셨다. 100만 원을. 그러니 고맙지? 예, 고마워요. 그러면 그 중에 10분의 1만 나한테 내라. 그러면 네가 100만 원 전체 다 나한테 낸 것으로 내가 간주하겠다. 그래, 나머지 9개는 네가 먹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11조예요. 돈이 없어서 내라 하는 그거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예요. 우리 초록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11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취업하면 첫 달 월급, 알바하면 첫 달 월급, 마지막
퇴직하면 마지막 월급 다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먹고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죠. 그리고 먹고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월급이죠. 이렇게 우리는 시작과 끝 모두를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명할 여지가 없이 여러분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 더 봅시다. 시작. 성경은요, 권력층에게 참 관심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입장에서의 관심이요, 또 고아와 과부에게 나그네에게 참 관심이 많아요. 그분은 보살핌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관심이요. 말을 바꿉시다. 가진 사람은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 약자는 어떻게 보호받아야 할 것인가에 관심. 이게 성경이요. 이게 그 이야기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흡족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에요. 아내를 많이 둔 사람은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거나 좌우는 가진 자예요. 그래야 아내가 많아. 그런 사람은 그분을 많이 쌓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누이 그걸 자제해요. 절제시켜요. 단군 일의 최대의 사업, 대장동이라고 하죠. 권력자의 탐욕인지 공동체의 권익인지 혼란스럽잖아요. 일부 계층의 착복으로 공동체의 핵을 이루면 곤란하다는 거죠. 공동체의 핵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돈이어야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과 공동체, 핵을 이루는 것은 뭔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시작. 돈과 신앙이죠. 인격, 신앙, 돈과는 어떤 관계냐?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은 돈이고 이쪽은 신앙이라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라고 하는 책을 쓴 엘룰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돈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돈은 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치부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누구든지 자신의 삶이 어떻고 자신의 신앙이 어떤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돈 앞에 서야 한다. 돈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이 어떻고 돈 앞에 서서 자신의 신앙이 어떤지를 말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봅시다. 시작. 죄를 다하여 공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돈과 동록이 피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들으시라느니라. 거기까지만. 밑에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참 따로 붙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인간의 돈에 대한 소유욕, 욕망, 욕구 다 알고 있었어요. 돈의 위력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 관리 잘해라,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돈과 사람의 마음은 딱 붙어있어, 하나로. 떨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돈을 하나님처럼, 신처럼 숭배하는 것도 아셨어요. 돈이 그렇게 힘이 있고 소중한 것이니까 잘 보관해야 되잖아요.
안전하게 싸야 되잖아요. 금반지, 목걸이, 보석 목걸이 장롱 속에도 감춰놓잖아요. 안전하게 잘 보관하잖아요. 우리 집은 도선생이 와서 다 가져가 버렸죠. 우리 애들 반지까지, 돌반지, 백일반지 다 들어가. 제가 외국에서 다니면서 사왔던 보석들도 다 오래전에 그걸 안 샀어요. 하나님이 그 사놓지 말라. 장롱 속에 쟁여놓지 말아라. 그래서 그걸 안 샀어요. 돈과 동로 없는 안전한 금고 거기에 쌓아둬라. 그러니까 우리 집 안방 장롱석보다 더 안전한 금고에 보관해둬라. 왜?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너희를 위하여. 나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돈을 안전한 금고에 쌓아둬라. 동록이 안 쓸고 도둑이 없는 안전한 금고 거기에 쌓아둬라. 왜요? 하나님 가지려고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그 금고 어디가 있어요? 눈이 성하면 보여요. 귀가 성하면 보여요. 마음이 성하면 보여요. 돈은 눈을 어둡게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돈에 가려우면 안 보여. 그런데 돈을 그 악한 속성을 알면 보여요. 김동길 교수 이게 뭡니까? 로 유명하죠. 그분 며칠 전에 돌아가셨죠. 시신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기증을 하셨고 자기가 살던 집 한 채는 이화여대에다가 기증을 하셨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은 우리 눈을 가리우지만 돈을 창고, 안전한 창고에 쌓는 사람도 있다. 안전한 금고에 쌓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냐? 라고 돈신을 섬기거나 돈신에게 신앙 고백하면 눈에 멀고 정신 잃어 감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대장동 사건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사살 당했을까요?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안이 밝아서 돈을 벌 수 있고 옳은 판단을 하면 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돈으로 선교도 하고 하나는 이웃을 구제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쌓아둬야 동록이 안 쓸고 어디에 쌓아둬야 도둑이 없겠는가. 자, 여기 다 같이 시작. 오늘 사랑하는 일만하게 구해가려니 그것을 경내는 자들은 위협을 받아 위협에 선다라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구했다. 예. 돈을 사랑하면 자살당해요. 그래서 이게 그 말이에요. 돈만 사랑할 것이 아니다. 자, 이걸 보세요.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개연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게 구멍이에요. 여기가 A번 여기 구멍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 컵에 있는 물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찰 때는 안 빠져나와요. 그러나 여기 퐁당 잠겨버리면, 여기 잠겨버리면 물이 쪼르륵 새버려요. 다 샌다. 그게 화장실 원리죠. 화장실도 물이 쪼르륵 새버리잖아요. 그런 식이죠. 개연배로. 이런 형태의 잔은 피타고라스가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의 헤론이 제작한 예도 있고요. 현재 남아있는 것은 19세기 청나라 광서제가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 현재 남아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 우리나라 조선 후기 실학자 그리고 과학자 하백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술이 이렇게 가득 차면 쏙 빠져나가는 이 원래 개연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선 후기의 그 임상호 이 그 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상호는 거장이죠. 거상이죠. 이 사람이 항상 그 옆에 두고 교훈 삼았다고 합니다. 돈에 의해 신앙과 인격이 다듬어지기도 하고 돈에 의해 신앙과 인격이 망가지기도 하고 돈에 의해 자살당하기도 합니다. 재물은 신앙과 인격을 다듬고 기준이 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재물 관리를 잘해야 돼.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재물 관리도 잘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돈의 힘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돈의 힘. 돈은 날아가는 힘도 있고요. 무너뜨리는 힘도 있고요. 세우는 힘도 있어요. 권력도 정치도 다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요. 식량전쟁, 에너지전쟁, 정보전쟁 모두 따지고 보면 경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과 맞서는 세력도 있다는 거죠. 돈이 그렇게 힘이 센데 그 힘과 맞서는 세력도 있어요. 그게 뭘까? 4월 23일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의 날입니다. 책의 날, 책북.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책은 1위가 돈키호테라고 합니다. 2위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고 3위가 허클베리 편의 모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책들을 다 합해도 성경 한 권보다 안 된대요. 숫자가. 세계 베스트셀러 권위 1등, 2등 다 합쳐도 안 된대요. 왜냐하면 2021년도 세계에 보급된 21년도에 22년 아직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 21년도에 보급된 것이 3,200만 부가 세계에 보급됐어요. 성경이. 전 세계에 6,600 언어가 있죠. 그 중에서 2,527개가
성경이 번역이 되었어요. 그 중에서 신구약이 다 번역된 것은 500개입니다. 500개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읽는 나라는 500개 언어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신구약을 다 마음껏 볼 수 있잖아요. 그 500개 중에 포함이 된 거예요. 참 복이요. 6,000개 중에서 500개요. 얼마나 큰 복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아무렇게 여길 게 안 돼요. 어느 면에서는 종교도 경제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예를 들면 서방 강대국들이 영국을 비롯해서 강대국들이 다른 나라 침략했을 때도 식민지로 삼았을 때도 다 경제와 종교를 분리할 수 없어요. 식민지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밀려드는 오일머니도 이슬람교 진출을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에, 부산에, 대전에 방방곡곡에 이슬람교가 좀 서가고 있잖아요. 심지어 서울대학교 강당에는 이슬람교가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공항에도, 인천공항에도 이슬람교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잖아요. 봅시다. 시작. 예, 돈보다 진리를 탐구하라, 그 말씀이에요. 말이 어렵지만 쉽게 하면 그렇게 하죠. 돈을 대항할 수 있는 힘, 돈을 대항할 수 있는 세력, 진리뿐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키울 때 돈의 밝은 아이로 키워야 돼. 돈의 밝은 아이? 여러분들은 그러면 돈 밝히는 아이로 키우란 말이야? 이런 생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돈의 밝은 아이와 돈 밝히는 아이와 달라요. 저는 지금 돈의 밝은 아이로 키워라, 그렇게 하겠어요. 돈에 밝다가 말하는 것은 돈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통제해요? 돈을 바르게 알면 진리를 탐구해요. 돈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진리를 탐구해요. 무슨 말이에요? 돈에 밝은 사람이 되려면 어릴 적부터 돈을 지혜롭게 통제하도록 가르쳐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해처럼 어렸을 때,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돈에 밝은 아이로, 돈에 밝은 성도로 키워준다. 상당히 힘들어. 그러니까 진리만 던질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판단이 되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돈에 밝은 아이로 키워야 돼요. 지난번에 내가 우리 회에 여기서 그 세뱃돈 주는 거 보셨죠? 5장이든 10장이든 주고,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주고, 50,000원짜리든 하여튼 주고, 한 장은 기억나요? 하나님한테 헌금을 해야 돼. 또 한 장은 뭐하라고 그랬어요? 이든 이안이 자기 동생, 지가 아는 것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도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 이웃을 도와라. 우리말로 성인들 이야기는 그 말이죠. 이웃을 도와라. 한 장은 저축해라. 은행에다 저축해라.
그리고 나머지 한 장은 놓지 않는 것은. 이것이 어렸을 때 가르쳐주면 그 사람은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 돼요. 그걸 안 가르쳐주면 부모들이, 우리 성인들이 그걸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든가 한번 볼까요? 두 딸을 키우는 엄마가 있었어요. 그걸 안 가르치면 이렇게 돼요. 초등학교 5학년이요, 둘째가. 그런데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는 10,000원짜리를 주면서 한 주간 써라, 아껴서 한 주간 써라. 한 달 돈 쓰면 관리가 안 되니까 한 주간 써라고 한 주간 10,000원짜리를 주었어요. 엄마가 주는 받은 그날 다 써버렸어. 둘째 딸 초등학교 5학년짜리 다 썼어. 그러면서 한다 소리, 치사하다. 돈 10,000원 줘놓고는 이래라 저래라. 돈 틀 때마다 너무 치사하다. 불편해. 엄마는 아껴 쓰려는데 아껴 쓰지 않고 하루에 다 써버리는 너가 문제 있다. 엄마는 엄마대로 불만, 딸은 딸대로 불만. 둘이 티격태격. 그러나 첫째 딸은 돈을 그렇게 하면서 한 번 엄마가 돈을 주면 이놈의 돈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대로 차곡차곡 쌓여. 휘가 언제 가보니까 뭐 40만 원 있다고 이렇게 지갑에 돈 있다고 차곡차곡 쌓이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좋은 건가? 둘째 아들이 그 딸처럼 다 써버리는 게 좋은 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하고 손녀들을 교육하시겠습니까? 또 어떻게 교육하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줬습니까? 사실은요, 돈을 움켜쥐는 것이나 무조건 아끼는 그것이나 다 써버리는 것이나 똑같아요. 둘 다 문제가 있어요. 돈을 움켜쥐는 것은 누가복음 12장의 부자처럼 창고 짓는 거고, 반대로 돈 씀씀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처럼 탕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아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걸 통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돈의 발견하기로 가르치는 거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할 때 물건과 물건, 어떤 것과 어떤 것, 교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쌓아두거나 통제 못하는 거거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릴 때 자기 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인식하고 자기 자신에게 가장 즐거운 소비를 하면, 그런 결정을 내리면 성인이 되어서도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사용처가 분명해. 지출 방식이 분명해져. 돈을 얼마 가졌든지 간에 어려서부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줄 알면 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데가 어디냐? 그것을 받게 쓰기 위해서 저는 4가지로 가르쳤던 거예요. 하나님, 이웃, 저금, 노를 위해서 저금이죠. 그리고 현재를 위해서 오늘 위해서 그 4가지가 병행되어야 돈의 밝은 아이가 됩니다. 그 돈의 밝은 아이를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된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공동체,
그래서 공생활을 배제해야 돼요. 돈에 몰락하지 않고 돈을 잘 사용하는 인격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돈의 힘에 대항하지 않고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맞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돈에 밝은 사람이 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돈 어떻게 할 것인가? 돈에 밝은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매 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